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현지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박준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많은 태풍과 비바람이 불어서 많은 피해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수확의 결실을 거두게 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10월달 마지막 주일인 것 같습니다. 벌써 한 해가 또 저물어 가고 있는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속에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이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번에 유럽 장로회 총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 가신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하시고 오시는 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지금 온 세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속히 전쟁을 멈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도 사랑을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싸우지 않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국정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갈망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찬바람이 불어대어 장로님들, 노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건강으로 항상 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안타깝게 이태원 참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시간도 광과 웃기는 이 땅의 어린이들을, 특별히 윤리교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을 기억하시었고 은혜와 선하심과 붙들어 주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맑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또한 지혜롭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돌보고 있는 부모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옵고 또한 여유와 이해와 용납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아서 참으로 깊고 넓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학교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가르치고 또 영향력을 주고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이 밝아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135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 최고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말이 인생 최고의 말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들었거나 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최고의 말이라고 여기십니까? 오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본능은 생존 욕구일 것입니다. 살아남고자 하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살아남고자 하는 욕망 다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붙드는 것이 있다면 알에 대한 욕구입니다.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콜럼버스가 미국의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하죠. 지금처럼 좋은 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좋은 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탐험을 했을까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고 산으로 가고 강을 건너갔을까요? 물론 잘 살려고 하는 욕망도 있었지만 산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강 건너에 무엇이 있을까? 바다 건너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알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그러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서 이 한반도에 살았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가 우리가 이 한반도에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들 아프리카라든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 살게 됐는가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선조들은 지금 러시아 땅에 있는 바이칼 호수를 건너왔다고 합니다. 유럽을 가다 보면 그 바이칼 호수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진짜 바다 같습니다. 바다. 그런 곳을 건너왔고 또 광활한 몽고 대륙을 지나서 한반도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점점점 알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한반도까지 와서 여기가 좋구나라고 살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또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와 성경과 또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 이야기나 바울 이야기나 베드로 이야기나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했고 그 발견한 것을 성경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바로 나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은 나를 잘 아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의 최고의 본능 중에 하나는
나를 알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때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겠죠. 역사에 보면 개경은 이제 고려시대의 수도였죠. 구성동이라는 곳이 땅값이 가장 비쌌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서울은 땅값도 아니었죠. 또 뉴욕이나 보스턴 같은 데도 땅값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경 중에서 구성동이 가장 비쌌을까요? 개경은 당시 수도였고 왜 그러면 구성동이 비쌌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문화시중이었던 최충,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를 하다가 그만둔 최충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시중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 근방으로 집을 짓게 되었고 또 집을 사서 그곳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체적으로 어디 땅값이 가장 비쌉니까? 강남이 비싸죠. 강남 중에 또 어디가 비싸요? 학원들이 많은 곳이 비쌉니다.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 것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이려고 하다 보니까 땅값과 집값이 비싸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알매 문제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욕망 중에 알고자 하는 욕망은 큰데 어떻게 실현해야 잘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게 죄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말에도 뭐가 있어요? 아는 게 병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병 정도가 아니라 아는 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는 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모른다고 했다면, 차라리 보지 못했다고 했다면 죄가 되지 않았을 텐데 안다고 했다고, 본다고 했다고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정보와 지식을 아는 것을 다 아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고 나이를 알고 부모를 알고 사는 동네를 알면 뭐라고 그래요? 나 그 사람이 다 알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눈먼 자이고 알매 갇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정훈이라는 사람은 안다면 전라도 사람이야. 그러면 전라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또 뭐예요? 키가 좀 작아. 키가 작은 게 갇혀버리는 거죠. 차라리 모른다고 했다면 보지 못했다고 했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도의 역설이며 안다는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안다에 갇혀 있다고 알매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말하고 있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뭐라고 말해요? 너는 이제 죽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했어요. 바로 선악을 알아야 하지만 거기에 갇혀 있으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미 우리를 괴롭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고 아는 게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괴롭혔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 때문에 또 자신들이 아는 율법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괴롭히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알미라고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안다는 생각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모른다는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내가 다 알았다, 안다는 생각에 갇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아집이라고 해요.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을 고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고 있고 율법에 갇힌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화이트진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에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식입니다. 무지식.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르는 단계예요.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단계가 무지식이고, 두 번째는 오류지식입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잖아요. 특별히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게 참 많아요. 또 부분 지식이 있어요. 부분만 알고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바른 지식은 뭔가 하면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단계. 그것을 바른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른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알려고 다시 듣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질문하게 되는 것이요. 이때만 우리는 바른 지식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바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많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다 안다니까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종종 보면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왜? 나 다 알고 있어. 예수님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뭐 교회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어디까지 알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단계.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고 찾는 그런 단계가 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목사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나이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왜? 다 알고 있으니까. 스웨덴에 젊고 영특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나 연고대 나와가지고 인류기업에 취직해서 젊은 나이에 억대 연봉을 받는 이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딱 놓고는 태국으로 가서 출가하여 17년 동안 출가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금 스웨덴으로 돌아왔는데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답니다. 그때 그는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나는 때가 되었다. 나는 주저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은 나는 모를 수도 있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책을 쓴 제목이 뭔가 하면 나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기분 나쁘죠? 나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은 스승에게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스승이 제자들을 다 모이라고 했답니다. 내가 오늘 최고의 마법의 주문을 너희들에게
전하겠으니까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스승은 무슨 마법을 전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고 생각되어서 좀 이상하다고 하고 모였답니다. 다 모였는데 말씀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고 침묵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마법의 주문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부하기를 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법을 일으킬 수 있는 주문을 전수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만 하니까 얼마나 참 답답하고 또 집중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인생의 주문을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3번을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번 주문을 외우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었답니다. 들어보니 어때요? 그 사람 말이 틀렸다고 생각이 됐답니다. 그가 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그거 틀렸어 라고 하든지 속으로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거부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그 주문을 외웠다고 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3번을 본인한테 말했더니 그 사람의 말이 달리 들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앞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 하는 말이 뭐 이론적으로 틀릴 수도 있고 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2차, 3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옳다라고는 생각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앞에 있는 사람과 잘못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족이고 친구이고 성도이고 이웃인데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거부하고 밀어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다르게 들리고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잘 모릅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다시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잘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앞에 분한테 선생님 아니면 누구한테 좀 바르게 가르쳐 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지식, 내가 모르는 것을, 부분지식, 내가 부분만 알고 있는 것을, 오류지식, 내가 잘못 아는 것을 인정할 때 어떻게 돼요? 바른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을 할 때 내가 옛날에 들은 것과 다르면 속으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어. 옛날에 들었던 것이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어.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어.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어. 이렇게 3번 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이 달리 말한다면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 라고 3번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 똑똑히 보았다. 내가 두 눈으로 보았다. 내 두 귀로 들었다는 것 때문에 부부끼리도 싸우고 형제끼리도 싸우고 이웃끼리도 싸우고 성도끼리도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너도 들었지 않느냐 하면서 편을 들어달라고 하는 데서 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속으로 말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 보할 수도 있다.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다. 내가 잘못 느낄 수도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 사람이 느껴지고 내 무지함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알려고 하는구나. 나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무시하고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압니다. 딴 건 몰라도 그 사람이 날 무시하는지 안 무시하는지는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들으려고 했을 때하고 무시하실 때하고는 그 사람과 만남이 너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 저항하지 않는다. 이건 대단히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무저항을 느끼고 내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고 내가 반발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걸 느끼게 될 때 사람들은 만남이 귀하고 또 좋은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세종시대에 유명한 정승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황이라고 하는 정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희 정승 앞에 두 노비가 싸우는 것이 있었어요. 막 싸웁니다. 그래서 두 노비를 불렀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싸우냐? 라고 했더니 한 노비가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제가 뭐 억울하고 어쩌고 막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황희정승이 내 말이 옳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노비가 어떻게 해요? 아니 황희정승이 저 사람 편만 들어주네? 그래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막 말했더니 또 황희정승이 또 뭐라 하기를 내 말도 옳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맞고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맞다고 그대로 들어준 것입니다. 바로 상대방 입장에서 헤아려 줬던 거죠. 얼마나 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편을 들려고 그래요. 심판하려고 하는 거죠. 네 말이 맞고 네 말이 틀린지 맞고 틀린 걸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눈이 먼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다고 본다고 하는 것에 갇혀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다고 하니 안다고 하니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다고 하니 보았다고 하니 죄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 보았다고 하고 알지 못했다고 하면 죄가 되지 않았는데 바리새인들은 내가 못 보았단 말이야? 나는 알고 있고 보았다. 내가 맹인이란 말이야. 하고 따지는 걸 말하고 있죠. 모른다는 사람하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우죠. 나 모르겠어. 그러면 알려주려고 애를 쓰죠. 제가 이제 이 윤리에 와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어른들하고 친해지는 방법은 나 이거 모르는데 알려주세요 하는 게 친해지는 방법이더라고요. 내가 아는 척 했다가는요 절대로 이렇게 친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모르겠는데요 물어보면 얼마나 친절한지요. 마찬가지죠. 아니 윤리에서만 그러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길 가다가도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정말 그
행동이 조금 넘치게 친절을 풀어서 알려주더라고요. 바로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지식인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묻게 되고 잘못 들었나 해서 잘 들으려고 하고 잘못 보았나 해서 잘 보려고 한다는 거죠. 바로 탐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아는 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알을 고집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모르는 게 공부가 아니라 더 알려고 막 공부하는 거죠. 하지만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선생을 찾게 되고 책을 읽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또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바른지 안 바른지 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탐구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열린 마음, 영어로 말하면 오픈 마인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를 수 있어. 내가 잘못할 수 있어. 내가 틀릴 수 있어. 내가 그때 잘못 보할 수 있어. 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했지만,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 했지만, 나중에 보니 잘못 보았을 수도 있고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보았다고 들었다는 것에 우리는 갇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돌아오게 되는데요. 크리스마스가 춥습니까? 네, 우리한테는 춥죠. 그러나 아프리카나 호주 같은 데는 어때요? 크리스마스가 덥습니다. 바로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전부일 수가 없어요. 그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새옹지마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옹지마란 말 아십니까? 새옹지마란 말은 변방의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변방에 살고 있는 한 노인에게 좋은 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집에서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그 좋은 말이었는데 잃어버려서 어떡하냐 걱정 참 안 됐다라고 했어요. 그때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나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좋은 일일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니 그 말이 순놈 말이었는데 암놈 말을 하나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됐어요?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됐어요. 그때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한 마리가 어떻게 두 마리 됐네 하고 막 참 좋겠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그 일이 좋은 일이 아닐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저 말 때문에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 어떻게 참 운도 지질이 복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또 말합니다. 그 일이 좋은 일일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을 다 징집해 가는데 다리가 부러졌으니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죽을 상황인데 이 아들은 죽지 않고 집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일이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 그래요? 기뻐라고 했잖아요. 왜? 그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말하는 거죠. 뭐 비슷한 얘기죠.
우리는 시험 당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런 일이 생겨서 내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 좋다라고 말할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안다는 생각으로 선악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다는 것에 갇히지 말고 보았다는 것에 갇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것에 갇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 들을 수도 있고 못 보았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틀리게 잘못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질문이며 놀라운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최고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선조들은 내가 모른다. 그 모름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다, 안다는 것을 지켜가지 말고, 내가 옳다는 것을 지켜가지 말고, 내가 모를 수도 있어, 못 볼 수도 있어, 잘못 들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일단은 모름을 지켜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대를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등대지기라고 하죠. 그러면 모름을 지켜가는 사람을 뭐라고 말할까요? 모름지기. 모름지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모름지기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 곧 지혜롭게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다 모름지기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내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뭘 알았다고요? 내가 모르는 걸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누구에게 말해야 될까요?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당신하고 제가 이제 3년 우리 아내하고 살았는데요. 잘 모릅니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 당신 아는데 당신 뻔해. 이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주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뒤집히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모르겠다고 하고 알려고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죠. 당신 이렇다라고 규정 짓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잘못 보할 수 있고 잘못 알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래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율례교 성도 몇 명 안 되는데 다 알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 31년이나 봤는데 뭘 모르겠어. 이러면 잘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친구도 마찬가지고 동네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잘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당신 맨날 그렇지라고 하는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무시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른다 하고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해야 부부도 만나고 교인들과 목사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를 제가 무의식적부터 시작한다면 65년 동안 예수를 믿었거든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 했다가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잘 모른다고 인정해야. 그래야 내 신앙이 성숙하고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광활함을 경험할 수 있고 열린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좋은 지혜, 지식의 정보를 선택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자유로워지고 일주일보다 이번 주가 더 환해지고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좀 기분 나쁘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다. 이렇게 3번씩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밖으로 말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고집이 일어나고 저항이 일어나고 싫음이 일어날 때 스스로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속상하고 화가 나서 왜 저런데 라고 하지 말고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어 라고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아마 3번까지 하나도 한 번만이라도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을 수 있다는 말, 판단하는 삶에서 사랑하는 삶으로, 오해하는 삶에서 이해하는 삶으로, 피해의식과 경계의식에 사로잡힌 삶에서 이해하고 용납하는 삶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한승을 말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그대 자신을 구원하리라. 이해하려고, 내가 틀렸다는 것은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막힘의 세계에서 뚫림의 세계로, 이해의 세계로,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인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만나셨습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 본다고 하는 것이 죄라고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안다고 하는 것에, 또 보았다고 하는 것에, 들었다는 것에 갇혀 이웃을, 가족을 보지 못하고, 이웃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만나야 될, 품어야 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되뇌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11종) 구민진 집사님, 변승천 오세영 집사님,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김재가 김삼래 권사님, 임미숙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충만으로 임재해 주세요. 오정훈 김명수 들었습니다. 함께하여 주신 주님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변승천 오세영 집사님 들었습니다. 정충원 이수종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최영구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들으셨고요. 선경훈 변승천 오세영 집사님,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임민숙 집사님, 김재가 김삼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었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물질들을 헌신합니다. 헌신한 손길 기억하시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드려진 마음을 기억하시었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풍성함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시며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고 받아주셔서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로 충만히 채워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는 것은 성경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확장해서 물질들이 헌신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이 넓혀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령건으로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옵고 또 강단에 꽃으로 장식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강건함이 복이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부터 광고 드렸는데요. 목회자 동정 유럽 장로회 총회 강사로 초청받아 참석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나폴리에 갑니다. 11월 7일 출국해서 11월 19일까지 다녀올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바리새인들 향해서 안다는 것 때문에, 본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잘못 알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늘 되새기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내가 틀릴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더 잘 배우고 잘 듣고 잘 보려고 하는 삶을 살기로 일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말을 3번 외쳐보겠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